본 말씀 속에서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괴로워하고 있는 여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금요일 날 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아리마tea 요셉이 이제 시신을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서 장례 치르는 광경인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역사를 보면 중요한 대목마다 여인들이 거기에 끼어들어 있습니다. 잘못될 때도 여인들이 들어있는가 하면은 잘 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때에도 여인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다 이뤘다고 하실 때에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그거는 사람으로 힘으로 잘 찢어지지 아니하는 대단히 든든하고 참 두터운 그런 휘장을 사람이 찢지 않았다는 걸로 보여주기 위해서 위에서 찢어져 내려와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참 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의인을 죽였다라고 이는 소리들을 많이 했죠. 자, 이 광경을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여인들이 근처에 못 와 있습니다. 이유는 군인들이 그게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 바라보고 울었으나, 오늘 여기 장례를 지내는 이 대목에서는 여인들이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온 여인들, 많은 이 헬 수 없는 여인들이 이 주님을 따라와 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5절 우리 합독한 말씀 중에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 이건 헬 수 없습니다. 요 대표적으로 여기 몇 사람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많은 무리들이 왔는데, 그 온 사람들, 여인들 중에, 그 중에 그렇죠, 여인들 중에, 많은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 이 사복음서에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참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고 주님의 사랑을 많이 입은 여인입니다. 7 귀신 들렸다가 정말로 가정도 파탄되고 자기의 삶도 다 망가진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새로운 사람으로 되고 변화가 된 이후 항상 주님을 따라다니며 섬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습니다.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여기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 외에 많은 여인들의 이름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저물었을 때에 그렇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마리마tea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의 관제에 들어가서 오늘 여기 저물었을 때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제 금요일이 끝날 무렵입니다. 그러면 요 조금만 있으면 안식일이 토요일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리마tea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그러죠. 여기 보면요, 참 우리 동행교회 여종들이 다 오늘 예수님 무덤 앞에 와 있는 이런 여종들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2절로서 3절 보면요,
여인들이 예수님을 항상 도와준 여인들이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헤로데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그 다음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이 함께 있어서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 여인들은 정말로 희생을 많이 한 여인들입니다. 자기들을 가지고, 자기 것을 가지고 이 섬긴 여인들인데,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친근해하고, 여러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 친근해지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는 울고 있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왔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 조금만 지나면, 저녁 7시가 넘어가면은 이제 안식일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5시, 6시 그 오간에 아주 시간적으로 아주 참 급한 그 시간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의 집무실에 가서 시신 매장 허가를 받아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다 그랬습니다. 12제자는 아니라도 여러 제자의 칭호를 가진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공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죠. 마가복음 15장 43절과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에 보면요, 아리마대 요셉이 공회원이라 그랬습니다. 공회원이다. 공회원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자,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루살렘에 공회원이 있습니다. 71명이란 이 공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도 역시 공회원입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 봐보십시오. 공회원들이 합쳐서 예수를 죽이는데 일가견을 했습니다. 공회원들이 예수를 죽이는데 이렇게 했는데, 또 역시 공회원이 예수를 장례를 지냅니다. 공회원들 손에서 죽임을 당했고 공회원의 손에서 장례를 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죽이는데 넘겨준 공회원들은 어둠이요, 사탄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그들과의 관계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죠. 낮에는 찾아오지 못하고. 이 거듭나는 문제를 가지고 말할 때 어떻게 우리가 어머니 모태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니고데모도 공회원입니다. 이 공회원이 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왔고 또 니고데모가 장례에 참여가 됩니다. 왜? 이 향유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것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이 혼자서 장례 치르는 일에 힘들었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십자가 주님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 이 주위에 말뚝을 박아놓고 묶어놨습니다. 그거 뽑는 거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그걸 뽑으면 십자가 나가 자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리마대 요셉은 한두 사람은 누가 도와주지 않았겠나.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공회원들이 투표장에서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들 속에서 뛰쳐나가서 예수님의 장례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쫓기는 사람이 자, 나를 잡아러 오려고 하는데 빌라도의 궁정에 가서 매장 허가를 냅니다. 원래 이 매장 허가는 가족들이 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와서 매장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장례 준비는 제로입니다.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을 준비를 시켜놓았다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래서 저물때라는 것은 시간이 촉박한 때 이 말입니다. 시간이 아주 촉박할 때예요. 자, 빌라도에게 가서 여기 빌라도에게 갔어라는 이 단어 근본 뜻은요, 황급히 가서, 이거는 아주 민첩하게 황급히 빌라도에게 가서 총독에게 관저에 갔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이렇게 허가를 받죠. 마가복음 15장 43절에는요 당돌하게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이 당돌하게라는 단어는 우리가 해석을 하면 용감무상하게, 아주 용감하게 시체를 빌라도에게 요구했단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내어주라고 분부하거늘, 여러분 여기는 그냥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시신을 달라고 급히 가가지고 달라고 하니까 이제 빌라도가 내주라고 하는데, 마가복음 15장 44절 45절 이하에 보면요, 이 빌라도가 백부장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가 죽은지 살아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렇게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예수가 죽은 것을 확인을 하고 이제 빌라도가 매장 허가를 내주죠. 그래서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그랬죠. 여기 시체를 가져다가, 이 말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십자가를 누이에서 누여야 되고요, 땅에 박힌 말뚝을 다 뽑아야 되고, 그리고 손발에 박혀있는 못을 뽑아야 됩니다. 그냥 뽑을 수가 없습니다. 연장 가지고 오라야 뽑아야 되는데 그 뽑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공회원들이 쫓아오는 그런 상황도 있게 되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누여야 됩니다. 십자가 주위에 박아놓은 말뚝을 다 뽑았고 여기 누여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여서 못을 뽑고 장례치료를 할 때는요, 반드시 아리마대 요셉 혼자로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기 니고데모가 왔지만은 그 두 사람이서 이렇게 십자가를 누일 수가 있었겠나? 이거는 우리가 상상입니다. 그 외에 한두 사람이 도왔었는지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뉘어놓고 이제 손발에 못을 뽑고 정한 세마포로 사서 장례를 지내게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이때에 니고데모가 왔죠.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건쯤 가져와서 요셉이 집례하는 장례를 도운 것 같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합세를 해주고 또 시신의 발을 이 몰약도 가져왔고, 이걸 보면은 참 이런 와중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지 않고는요, 예수님의 장례가 어떻게 치루어졌겠습니까? 이사야 59장 3절로 12절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예언을 하시면서 부자의 묘실에 장사가 될 것을 이사야 53장 9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부자의 묘실에 장례가 될 것을 예언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아리마대 요셉에게 한 것은 이사야 53장 9절을 응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에게 축복을 준 것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릴 때 이스라엘의 장례는 우리나라 장례하고는 다릅니다. 동굴이나 대리석 무덤을 사용해야 되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에게 필요할 줄 알고 무덤을 파놨습니다. 이거는 왕들이나 아주 귀족들이 하는 일인데 아리마대 요셉이 해놨습니다. 이래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보통 사람이 죽으면 3일 장합니다. 때로는 5일 장합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보면은 반드시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날 장례를 치르지 말고 당일에 장례를 치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1장 그 말씀에 의해서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절대 당일에 장례를 치르지 그 다음날을 넘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아놓고 그 다음을 넘겨가면 이거는 큰 문제가 걸립니다. 그러니 아리마대 요셉,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이 무덤을 팠을까라고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 무덤을 판다,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죽을지 아리마대 요셉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모릅니다. 응급결에 빌라도에게 시신 매장 허가를 받아서 치르면서 장례를 치르면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쫓기는 몸이죠. 또 저항이 없죠. 세마포에 사서 장례를 치르는데 여기에 요한복음 니고데모가 왔다 그러죠.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문제를 일으켰던 예수는 죽었고, 이제는 율법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던 자칭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루살렘 거리가 또 예루살렘 교회가 조용할 줄 알았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참 여러분 봐보십시오. 아리마테 요셉에게 지시를 내리고 자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이런 과정을 겪었다면 모르지만은 부딪히고 또 부딪힐 때에 황급히 처리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요소요소의 적시적격에 쓰임받을 사람을 예비해 놓고 있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신혼의 날에도 반드시 주님은 예비된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제 무엇을 가지고 쓰셔야 되겠다, 말씀을 어떻게 주어서 어느 지역에서 복음 역사를 해야 되겠다,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주님은 1분 1초도 틀리지 아니하고 정시에 어떤 사람에게 헷갈리지 아니하고 바뀌지 아니하고 정력 정시에 정한 역사를 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좀 봅시다. 자, 무덤에다가 자기가 판 무덤에다가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죠. 시신이 정한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를 사서 바위 속에 반차기 새 무덤에 넣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갔다. 자, 왜냐하면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례는 동굴에 지내게 되고 아리마테 요셉같이 또 돈이 많은 분들은요 대리석 안반을 파고 무덤을 만듭니다. 그 무덤을 만들어서 그 무덤이 계단식이에요. 만약에 내가 죽으면 맨 계단에 눕게 되고 아내가 죽으면 그 다음 자식들 이렇게 계단식 무덤인데 또 혼자 딱 묻히는 무덤도 있고 가정 묘지도 있습니다. 가정 묘지는 계단이 되겠죠. 자, 그런데 아리마테 요셉이 상상도 하지 아니하는 일이 여기서 벌어졌지만은 자기는 응급결에 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예비하고 있었다. 자, 점으로 설 때라고 하는 것은 곧 안식일이 돌아옵니다. 곧 토요일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요 시간에 장례를 치르지 않냐면은 이제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이 들어오면요 절대 손을 못 댑니다. 그런데 곧 안식일이 돌아오기 그 직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판 무덤에 장례 치른다는 것은 제가 전에도 이 말씀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4km나 3km나 멀리 있다면 이건 안 맞습니다. 아무리 무덤을 제공해 줘도 그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런데 참 묘하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기에서 역시 감람산이죠.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아리마테 요셉의 새 무덤을 파놓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지시를 내린 거예요. 아리마테 요셉은 그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판 그 무덤이지만은 본인은 몰랐지만은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지. 장례는 지내야 되겠지. 무덤은 없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엄격결에 자기가 판 이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를 지냅니다. 자, 만 3일 정도 예수님은 그 무덤을 빌린 것밖에 없습니다. 뭐 살아났으니까. 결국 그 무덤에 누가 장례 치게 되느냐?
아리마대 요셉이 죽었을 때 그 무덤의 장례가 되겠죠. 예수님에게는 잠깐 빌려 주었을 뿐입니다. 얼마나 멋진 일을 했습니까? 하고 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나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멋진 일에 대한 감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몰랐는데 하고 나니까 이건 하나님의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야.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아마 이 땅 위에 모든 사람이 있는 날 동안에는 빌라도의 이름과 아리마대 요셉 이름이 지구상에서는 사라질 날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관계 이 말을 하게 되면 반드시 빌라도가 나오게 되고 반드시 장례 치른 아리마대 요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림의 주님 앞에 반드시 여러분의 이름이 재림의 주님 맞이하는 일에 핵심 요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예상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나는 모르지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할 것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또 좀 봅시다. 61절에 보면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여기 다른 마리아는요, 우리 저 앞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요 두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근데 요 두 여인이 무덤 앞에 딱 진을 치고 있습니다. 다른 여인들은 돌아간 것 같아요. 다른 여인들은 무덤 앞에 있지 아니하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여기 보니까 두 여인이 이 이름이 여기 나와 있죠. 여기는 다른 여인들의 명단이 없는 것 보니까 다른 여인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언제나 정의는 둘입니다. 정의는 둘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두 정인의 역사가 나는데 여기도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게 참 이렇게 돌무덤 앞에 여인들이 두 여인이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무도 인기척이 없고 그 로마 악당들이 무장을 하고 있는데 아무 민간인은 없습니다. 여인은 그 앞에 무덤 앞에 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죽으면 말씀치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지금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고갯길도 아니고 완전히 살벌한 그 상태에서 아주 으쓱하고 무서운 그런 분위기가 예수님의 무덤 앞에 주위는 로마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그 무덤 앞에 혹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없습니다. 이 사람은 부활한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요. 제자들도 부활한다는 걸 잊어버리고 지금 얼마나 다급해서 도망을 갔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두 여인만은 이 돌무덤 앞에 시신 묻혀 있는 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보통 담력 가지고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살인을 해도 피살을 당해도 항거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분은 망가진 인생을 다시 살아난, 다시 회복된 여인인데
살은 것만 해도 예수님 때문에 사람 노릇하고 살은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이제 죽어도 무슨 여한이 있겠습니까? 절대 예수님 움직이는, 살아서 움직일 때 역사하고 죽었을 때도 막달라 마리아는 요지부동입니다. 항상 그림자같이 따라다닌 분이 막달라 마리아고. 그럼 제가 오늘 성경을 보다가요, 이 두 여인이 이 무덤 앞에 있고 다른 여인들은 갚으리가 없어 이제는요. 이제 그래서 이 두 여인은 부활의 증인이었구나. 부활의 증인. 언제나 증인은 내가 보았다면 나도 보았다 할 때 둘이 확인이 되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 말은 여러분, 이 여인들이 거기서 얼마나 원통하고 분하고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무덤 안에는 어제같이 대화하고 식사 같이 하고 활발하게 움직였던 우리 주님이 어제까지, 오늘 여러분 시름시름 아프다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고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아주 칙하게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이렇게 죽임을 당한 그 악당들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이 안에 우리 스승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 무덤 앞에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고통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토록 내가 믿었고 그토록 내가 사랑했고 그토록 정말로 의지하고 믿었던 그 스승이 죽어버렸으니까 아마 특히 막달라 마리아는 살 의향까지도 이랬을지 모릅니다. 살아계실 때 주님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여러분요, 너무 놀라면요 다 잊어버립니다. 너무 놀라면요. 제자들이 한두 번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한두 번 들었습니까? 다시 살아난다고 한 소리를 그렇게 했는데도 너무나 충격적인 놀라면요, 너무나 충격을 세게 받으면요 잊어버립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들이 그 무덤 앞에서 얼마나 가슴을 치고 울었겠습니까? 너무 분하고, 아마 이 여인들이 이길 수 있는 무력이나 힘이 있었으면요 로마 군인들 이 여인들이 처치해 버릴 거예요. 그런데 힘은 없죠. 약하지요. 이 무덤 앞에서 이 여인들이 몸부림치고 울고 있은 이분들이 주님의 부활의 증인의 이루입니다. 이제 부활할 때 이 사건이 나옵니다만은요.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로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그 이튿날은 보세요. 그 이튿날은 예비일이다. 이 예비일은 안식일입니다. 이 예비일은 안식일을 말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 보면요,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예비일로 여기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일 다음 날, 그러니까 보십시오. 안식일 다음 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가서,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님은 이제 장례 치렀고 이제 예루살렘 거리는 조용해졌고 제사장들이 모여서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의논을 합니다. 저 예수라는 저 작자가 살아 있을 때 지가 살아난다고 얘기했다. 만에 하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하면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소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군대를 파송해서 지키자, 이런 수작을 부립니다. 한번 봅시다. 대제사장들 62절에 보면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가라되, 주여, 여기 주의는 빌라도 보고 부르는 칭호입니다. 존칭이 높이 부르는 존칭입니다. 저 유혹하던 자가 예수입니다. 백성들을 많이 유혹하고 율법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란 말이죠. 저 유혹하던 자가 예수가 이 말이죠.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라. 여러분 봐보십시오. 기억해야 될 제자들은 잊어버리고 기억 안 해도 될 이 어둠의 세력, 악한 자들은 그걸 기억하고 이 무덤을 지키게 합니다. 실제 이 제자들 중에 그 누구 하나라도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정리가 되어 있다면요, 이런 일이 안 벌어졌겠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너무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리라고는요, 제자들은 상상을 초월한 겁니다. 항상 제자들은 마음속에요, 이 로마 제국을 타도하고 제사장과 율법주의자들을 꺾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메시아의 왕국을 세워야 되는데, 제자들의 그 염원했던 것, 소원했던 것은 그것인데 악당들 손에 처형을 당하니까 이건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이거는 생각 밖의 일이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이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를 백성들을 유혹하던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단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예수가 죽은 후에도 말썽이 나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은 예수가 이 살아있을 때 헛소리를 하고 다닌 거라. 제가 죽었다가 뭔데 무슨 재주로 3일 만에 살아나? 이 헛소리를 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무덤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래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빌라도에게 청을 넣습니다. 무덤을 지키자.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기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게 사람의 수작입니다. 사탄의 수작이에요. 만에 하나 살아나면 또 죽여야 되니까. 만에 하나 여러분요, 빌라도가 죽은 것을 백부장에게 확인을 시켰습니다.
마가복음에 그랬거든요. 마가복음에. 그래서 빌라도가 백부장에게 마가복음 15장 44절 이하에 죽은 것을 확인하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운명한 것이 확인을 하고 빌라도가 장례 허가를 해줬는데, 혹시 설 죽어서 잘 못 죽여서 살아날 수도 있고,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고 예수 살아났다고 이런 헛소리를 할까봐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 참 예수를 죽이고도 제사장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빌라도가 허락합니다.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다 이 말은, 이미 아직까지 유대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지키도록 하라요. 참 여러분, 이 와중에 두 여인이 있다니까요. 이 와중에, 예? 이 와중에 두 여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참 사랑은요, 두려운 것을 초월합니다. 참 사랑은요,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참 사랑은요, 힘든 것도 이깁니다. 사랑은 힘들고 어려운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사랑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은 두려움도, 사랑은 위험한 것도 초월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랑은 얼마나, 이 여인들은요 정말로 누구와도 비교할 수가 없고 상상을 초월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특히 남자들보다도, 부성애보다도 모성애가 몇 배나 더 강합니다. 부성애보다 모성애는요, 이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이 모성애가 참으로 강한 것이 여자입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가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굽게 하라 하는 거예요. 힘대로라고 하는 것은 완전 봉쇄를 해라, 지키라. 그 무덤을 완전히 봉쇄하고 지키고, 개미 한 마리도 얼씬 못하도록 군인들이 지키고 있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요, 자, 우리 동인교회 우리 여성도님들은 오늘 여기 막달라 마리아와 이 다른 마리아와 같은 이런 사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멘이 아니요. 근데 아멘이 참 시원찮네. 그 억지로 대답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자, 열어보십시오. 세상에 무덤에 이런 임봉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원래 이 돌무덤에다가요, 딱 무덤 막고 이 가장자리를 흙이나 다른 걸로 여기 바람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봉합니다. 이렇게 문을 완전히 폐쇄를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임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세무서 같은 데 차보면 그 인봉하는 거 있죠? 완전히 딱 붙이고 떼면은 지금 표가 나도록. 아니 예수님의 무덤에 인봉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참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은 귀하기는 귀하신 분 같아요. 아무도 손 못 대게 거기다가 인봉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두운 세력의 수작인가 보세요. 어두운 세력의 수작은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일을 합니다. 무덤을 지켜 이 병태 같은 사람들이 이걸 누가 제안을 했습니까?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무장하고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완전 무장하고. 이러면 될 줄 알았는데 18장이 나타납니다. 18장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기들이 완벽하게 지킨 줄 아는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아마 모르면 몰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돌무덤을 밀고 나오면 로마 군병들이 거기에 또 격투가 벌어지겠죠. 무력 사용하겠죠.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여러분 실제 그렇습니다. 다시 살아났다고 해도 오늘 우리들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시신 같으면요 살아났다고 해도 불구자가 됩니다. 그렇게 성한 몸이 될 수 없고 우리가 지금 같으면 응급실에 가도 살아났다고 해도요 응급실에 가도 얼마나 오래 치료를 해야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치료가 돼서 퇴원을 할지 여러분요 상상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기다가 못을 박았죠. 심줄 인대 다 잘라졌죠. 그럴 수 있을까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살아났다고 해도 병원 신세를 얼마나 져야 될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주님은 부활하실 때 완전하게 변화체로 부활이 됩니다. 이게 주님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렇게 두들겨서 그렇게 못 박아 죽여놨는데 완전히 성한 분으로서 부활했으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조용히 무덤 문을 열고 나올 것 같이 되었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무덤 바깥에는 대지진 벼락이 터지고 막 개벽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급을 하고 도망을 갈 수밖에 없죠. 그냥 조용히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 무덤 문이 열리고 주님 부활할 때는요 그 파수꾼들은 기급을 해야 돼요. 아주 아예 기질에서 자빠진 군인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요 주님은 그런 고통을 겪으시고 깨끗한 변화체의 몸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 보좌에 계신 주님 다시 오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